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주하는 고민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 자주겠죠. 하나님이 마치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을 때도 많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라고 보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너가 참어. 박 목사님이 참으세요. 이해하세요. 이런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들이 내가 목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주님께 섭섭하기까지도 합니다. 왜요? 그런 일들은 꼭 나한테만 요구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이것이 들어가는 순간 내 삶의 하나하나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내 감정대로 반응할 수 없고 내 이익만 추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삶에 예수를 믿는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중심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4장 전체를 한번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을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앞서 알아보았듯이 사울은 왕이 되는데 굉장히 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어렵게 왕이 돼요. 분명 성경에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갈까요? 오늘 말씀은 그 불편함의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사울의 왕가의 몰락과 다윗 왕가가 어떻게 강성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그 마지막 관문에서 그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죽고 그의 머리가 다윗에게 오는 장면이 오늘 그려져요. 15년이 넘게 기다린 왕위가 드디어 다윗의 눈앞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이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사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라는 그 명분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나라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의 나라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불편한 길을, 그 불편한 과정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불편한 삶의 과정은요, 다윗이 지금만 겪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고 부르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그 불편한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의 질투를 위해서 계속 도망 다녔다가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이스보셋의 나라에 의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그 불편한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다윗의 삶에는 계속해서 불편한 삶이 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에게는 위기가 있고, 여전히는 그에게는 고난이 있고, 여전히 그에게는 갈등의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불편하고 고단한 그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아는 크기가 커졌고 그만큼 하나님을 쫓는 그 헌신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우리와 다윗이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일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넬이 이스보셋과의 그 갈등에 있어 다윗에게 투항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압이라는 인물이 사적인 복수심에 의해서 헤브론에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손에 맥이 풀렸다. 다시 말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은 소식을 듣고 용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약해졌을까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보셋은 자신의 나라가 세워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브넬만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아브넬이 그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대들보였고 실권자야 되는데 그 실권자가 무너지니 그를 의지하고 있던 이스보셋도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없이 정당한 명성도 얻지 못한 채 단지 자신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위에 앉은 인물입니다. 엄밀히 보면 왕 자리에는 앉았지만 왕의 자격은 없었다는 것이죠. 왕의 권위는 있었지만 왕의 능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아브넬이라는 그 인물에 기대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이스보셋의 그 삶이 우리 삶과 굉장히 비슷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음보다는 현실적인 힘을 의지할 때가 우리는 많죠. 또한 하나님보다 내 능력, 내 재상, 내 인맥, 내 경험,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손에 맥이 턱 하고 풀리죠.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더니. 여기서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두 인물이 나오죠. 이들은 앞서 아브넬이 죽은 것을 보고 다윗이 상여를 메고 우는 것을 어쩌면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두 인물은 이스보셋을 자기가 죽이면 다윗을 찾아가면, 죽이고 다윗을 찾아가면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들이 어디 족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베냐민 족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울 지파와 같은 사울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사울과 이스보셋과 같은 집안 사람이 배신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어쩌면 나를 가장 보호해주고 나를 가장 지켜줘야 될 그 사람들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익을 따라 움직이죠.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돌아섭니다. 사실 세상에서 의리는 조건적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그 사람은 선한 것이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을 하죠.
오늘날 SNS를 보면 내 입장에 따라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사람들은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없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바하나와 레갑은 군 지휘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들은 이스보셋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4절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갑자기 불현듯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다리가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갈 때 급히 도망하다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갑자기 부른 듯 무비보셋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 이스보셋을 죽였어요.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내가 다윗에게 넘기겠다라는 그 작정을 한 것이죠. 근데 요나단의 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라는. 근데 어떤 인물이라고요? 다리를 저는 인물. 그런데 그 두 인물이 볼 때는 왕위를 못 얻을 것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말해 이것은 사울의 왕가가 더 이상 왕위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할 거야? 사울의 대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죽고 요나단의 아들마저 장애를 입어 왕이 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하 4장을 우리가 보면요.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2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지금 성경은 뭘 강조하고 있죠? 사울의 아들은. 사울의 아들은. 지금 성경은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사울의 나라가 점점점 어떻게 몰락하고 가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레갑과 바하나가 얼마나 비겁하게 이스보셋을 죽였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느니라. 여기서 볕이 쬐을 때는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 다시 말해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은 이 시간에 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통 잠을 잔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나태함, 그리고 경계심의 상실을 보여줄 때 보통 잠을 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죠? 사무엘상 3장에 누가? 엘리 제사장이 침상에 들어가 잠을 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그때 엘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없는데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침상에 들어가 잠을 잔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위태로워요. 그러면 왕이라면 어때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그는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면 나라를 걱정해야 되고 백성들을 돌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저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보셋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 제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바하나와 레갑은 군대 이스보셋에게 자유롭게 이스보셋 곁에 올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계를 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밀을 가지러 왔다 말을 하면서 이스보셋에게 다가가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침상이라는 단어예요. 침상. 히브리어로 미슈카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되었냐면 사무엘하 3장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 우리가 지난주 봤죠?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여기서 아브넬이 요압 때문에 죽은 사건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도하며 장사하면서 상여를 따라간다고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여라는 단어와 사무엘하 4장에 기록된 침상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즉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침상에 자로 누워 들어갔는데 실제는 뭐라고요? 이스보셋이 편안하게 누웠던 그 침대가 곧 그의 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바로 죽음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내일 일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으면 이 자리가 상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겠다 마음먹으면 누구든지 걷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재산을 가져가겠다 마음먹으면 그는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나라라도 아무리 거대한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날리기로 작정한다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안락하게 누워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의지하는 그 안전한 곳이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항상 오늘 여기가 상여가 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내가 의지하는 것이 어느 날 상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합니까? 명예를 의지합니까? 사랑을 의지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않는다면 어느 날 상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에게 찾아간 그 두 인물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욕심으로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 사울의 자손의 머리를 우리가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냐?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죠? 사실 많은 이들이 다윗 입장에서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 아마 기쁘게 그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죽지 않으면 언제 자신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을 대신해 이스보셋을 죽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당장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제 우리가 어디에서 속냐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조금 늦게 끌고 가고 하나님이 조금 지체한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요. 신앙에 대해서 부정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요, 내가 믿는 만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를 얼마큼 기다릴 수 있느냐가 그 믿음의 크기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1년밖에 못 기다리면 그것은 1년밖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믿음은 크기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게 사울의 나라가 계속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쩌면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잘 돼서 그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서 그 나라를 이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조급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빨리 이스보셋을 죽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익이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은 기다립니다. 왜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빨리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빨리 어떤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역사하는 것, 우리는 당장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자기 것을 드러내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온 두 인물은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이 사울의 자손을 처형했다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그 욕망 때문에 이스보셋을 죽인 거예요. 십계명 제3계명을 보면 이런 게 있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샤브라고 하는데 헛되이, 거짓되이, 악한 목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악한 목적을 위해 그들은 거짓되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그 시대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큰 죄가 어쩌면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면서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영광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위해 나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비전이, 내가 소망하는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이스보셋을 죽인 그 두 인물처럼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분열시키면서도 진리를 위해서라고 하고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의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전히 탐욕을 부리면서도 하나님 축복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다르면 혐오를 하고 증오를 부추기죠.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만큼 혐오와 증오가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을 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함께 가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혐오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혹시 내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내 욕심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자신을 돌아봅니다. 레갑과 바나는 자신들이 다윗에게 큰 선물을 가져왔다고 착각을 했어요.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큰 상을 줄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죠? 제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로 살아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안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포데 에트 나푸시 미콜 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모든 고난에서 구속하신 분. 즉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도움이 나에게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도, 블레셋 땅에서 도망 다닐 때도, 시글락에 불탔을 때도 누가 다윗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어요. 그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에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내가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동기, 내 목적, 내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사실 그 과정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정해 주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인도합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하나님에게 의지하게 해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그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히면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0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함 가품으로 삼았거든. 이 말이 다윗의 신앙에 담겨 있어요. 이 대답은요,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죽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했어요. 왜냐? 그러면 다윗이 기뻐하며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처형했죠.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은 늘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하나님 패하실 때까지 자신은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원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정의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들을 죽였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면 사실 다윗의 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이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왜요? 여기저기서 북이스라엘 배신자가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들만 받아줘도 쉽게 북이스라엘은 무너질 거예요. 어쩌면 그 사실이 다윗이 그 두 인물을 죽인 사실이 알려지면 다윗의 나라가 통일되는 것이 늦춰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방법을 쓰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신은 늦게 왕이 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제가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여기서 다윗이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보셋은 의인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자신의 동기를 가지고 왕이 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과 바나에게 그렇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할 이유는 없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갑과 바나와 비교를 해서 이스보셋은 의인, 레갑과 바나를 악인이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비겁했고 불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큰 죄를 저지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단순히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족을 베어 헤브론에 그들의 시체를 매달아 공개적으로 전시를 하죠. 왜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는 이러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일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 나의 왕위는 살인과 음모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 이런 인본주의 방법을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나라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임을 그들을 시체를 전시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통치 철학이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는 피와 음모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선포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은 했을까요? 단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에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왕국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그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시작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재분을 감춥니다. 그게 무슨 큰 죄라고요. 그렇죠. 다 드리면 좋지만 반절만 드려도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왜요? 교회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제 하나님은 열방을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시작을 인간의 방법, 인간의 동기, 인간의 욕심을 차단시키신 것입니다. 메시아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피를 흘리고 빼앗아 얻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왕이 될 기회가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 후 많은 이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만약 나를 환호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취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호산나를 외치며 많은 이들이 예수님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방법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방법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참 왕이 되셨죠. 그렇게 참 왕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마치 레갑과 바나처럼 편법을 쓰고 배신하고 심지어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가며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죠? 그들의 침상이, 그들이 안락하다고 여기는 그 침상이,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침상이, 그들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 침상이 결국 상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빠른 방법이 아닌 다윗처럼 늦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거부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억울해도 하나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요, 여전히 우리를 어리석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베풀 때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바다에 잠잠하라. 귀신아 나와라. 언제나 말씀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기적 중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요? 아니면 죽은 사람도 살리셨던 나사로의 그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예요. 왜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나사로 살린 사건은요, 한 사람을 살린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는요, 모든 이들을 구원을 인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 사건도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침묵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와중일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침묵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언젠간 그 침묵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걷는 길이 늦고 답답하고 억울해 보여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빨리 왕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제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빨리 성공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길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사람. 어렵고 힘들 길을 걸으며 다윗처럼 늦게 왕이 돼도 그래도 나는 그 과정 속에 비록 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왕국이 1000년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에서 메시아가 나오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운 나라의 결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 다윗은 무너지지 않는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은교회 성도님들, 이번 주도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리빨리 외쳐도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옳은 방법으로만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이음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침상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견고한 선벽처럼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때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우리는 지날 때가 있죠. 그 침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통하고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 여전히 여러분들의 걸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이어 메시아가 오실 그 나라를 만드셨듯이 우리에게 당신의 때에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